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면서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보면 그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34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고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성탄, 이번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래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성가대도 박수 받으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들에게 박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멤버십 카드를 소유하려고 하고, 또 어느 곳에 갔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써요. 어떤 젊은 친구가 좋은 차를 뽑았길래, 야, 너 왜 이렇게 차를 좋은 걸 뽑았냐? 분수에도 맞지 않게. 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목사님,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대접을 받는데,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좀 이렇게 높임받고 싶어서 우리는 무리해서 우리의 삶을 확장하기도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만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대접받으면 여튼 좋더라고요. 저도 어디 갔는데 이렇게 참 갇혀 입고 가면 대하는 게 달라요. 막 입고 가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하여튼 대접받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뭔가 자기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세요. 하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는 게 아니라 뭐 하신대요?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보니까 지 자녀들에게는 꼼짝 못해요. 자식 건들면 우리 부모들 가만히 안 있죠. 성탄은 바로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소중한 게 바로,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오래 보면 부담스러운데 잠깐 보세요. 저희 집사님 소중한 남편이에요. 잘해줘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얘 때문에라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병선이 머리를 왜 저렇게 잘랐나 모르겠지만 병선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신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오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가? 우리가 중요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부를 소유한 부모도 그 자녀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존재, 자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가 아까워요. 그렇죠? 이 모성애라는 것은 대단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실화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6.25 전쟁통에 피난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서 가서 보니까 한겨울에 다리 밑에 어떤 여자가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신문에 났어요.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근데 얼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만든 그 여자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눕혀봤더니 보니까 그 안에 아기를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자기의 모든 옷으로 다 속옷까지 벗어서 그냥 꽁꽁 싼 거예요.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까봐 그 엄마가 사실은 이게 임신해서 피난 가운데 해산을 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쟁통에 그 피난통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눈 딱 감고 그냥 나 살려고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못 키워요. 지금 막 피난해야 되는데. 근데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그 갓난아기 피덩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새끼란 말 부모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온 옷으로 그냥 칭칭 감아 싸가지고 치고들을 꼭 품고 있다가 엄마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죠. 나이가 자라가지고 자기 고향에 데려다 달라고 자기를 발견한 곳에 데려달라고 가서 데려다 줬더니 그 아들이 옷을 다 벗어서 그 땅 위에다가 엎어놓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자녀는요 어떤 권력을 소유하든 어떤 부를 소유하든 내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그 존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소유권을 뜻해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탄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죽이신 거죠. 그분의 소유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돌봄이라는 듀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두면 부모는 그 자녀를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안 키워요. 근데 부모는 생명 다해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있는 부모의 의무는 돌봄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영혼도 무가치한 영혼이 없고 그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지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제가 나사로가 인생을 잘 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거지로 남의 집에서 빌어먹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요? 절대로 성공한 인생 아니고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뭘 뜻해요? 세상에서 거지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에 루저고 무능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날라다녀 비행 청소년이야 착륙을 안 해 그래도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최고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뻥을 쳐도 그런 뻥이에요. 2살 때 내가 구구단을 다 외웠대. 세상에 내가 창피해서 말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를 향한 과도한 기대, 그쵸? 신동이라고 믿고 싶은 그 마음, 전혀 그 이름을 신동이라고 짓든가. 그만큼 부모는요 우리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아.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죠. 전부. 근데 우리는 그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 이웃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는 우리의 죄송해요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옛날 같았으면 꼬라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 언어를 많이 순화해서 우리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품, 낙원을 허락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기 당했어도 괜찮고요. 이혼 당했어도 괜찮고요. 자식에게 배신 당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못 이뤘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만 알고 예수만 붙잡고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만 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만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섬김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그 섬김과 같은 섬김이에요. 아니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부를 얻고 싶어요. 그렇죠? 어떤 일부 물질의 마시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 잘 키워서 이거 잘 키워가지고 이거 월급 받고 하면 내가 이 자식으로 노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 어디 있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렇죠? 끝까지 줘요. 끝까지 줘요. 그리고 부모는요 차라리 자식이 자기를 안 섬겨도 괜찮아.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지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부모는 그게 행복해. 근데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겠다고 지는 폐지 주워서 이렇게 팔면서 살아 자식이. 근데도 때만 되면 엄마 아빠 고맙다고 용돈을 주는 거야. 지도 쪽방에 살고 지도 못 먹고 힘든데 용돈 줘. 그 부모가 그 용돈 주는 게 기쁘겠어요? 너나 먹어라 너나. 나 안 줘도 괜찮다고. 그렇죠? 오히려 부모에게 못하고 부모 안 찾아오고 용돈 안 줘도 자식이 잘 살면 부모는 조금 섭섭하긴 하지. 그렇죠? 저거 내가 난 거 맞나 하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빌어먹는 인생보다 자기에게 무관심하더라도 잘 사는 게 부모에겐 사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패역하고 배반하고 맨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자녀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막 희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진정한 종교인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도 수천의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오지 않아요. 왜냐면 가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에게로 가지. 근데 유일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진짜 종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인자가 이 땅에 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너희는 내 새끼고 내 자녀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섬김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섬김받아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섬김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그 주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허랑방탕한 그 자식,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로로 탈라고 왔어요. 자녀의 권세까지 팔아버린 거죠. 근데 뜻밖의 일을 경험하죠. 동구밖에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 달려가서 그냥 겉옷을 벗어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소를 잡으러,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들겨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고 한 2대 더 패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만큼의 악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태도가 어때요? 잃은 내 아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찾았는데 그 행위가 뭐가 중요해요? 본질,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겉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소를 잡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섬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값없이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려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주님은요, 섬김과 동시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도로 다시 살 때 지불하는 값을 말해요. 혹은 어떤 일에 대가로, 어떤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치르는 값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는 속량하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랜섬, 몸값 이런 뜻이죠. 리딤 같은 건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죽음,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 중에서 최악의 형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 시작과 끝이 너무 비참하세요.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요, 애기 낳아보세요. 지 새끼 정말 좋은 옷 입히고 싶고요. 그 정말 모든 것 다 쏟아붓고 싶어해요. 그렇죠? 하물며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오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배격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여관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 배격한,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오늘날 좋은 교회 얘기하는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좋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여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마음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의 왕국에 태어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에게 우리가 다가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구에 태어나셔가지고 괜히 요즘에 좀 수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이게 우리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났다고 하시든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은 섬김이라는 거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또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대속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대속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속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러셨냐면, 창조 이래 모든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탄식해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냈단 말이에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요, 여러분 우리가 옷 말짱하게, 저도 뭐 말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보이진 않죠? 말짱해 보이는데요, 우리 안에 다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그 영혼은 늘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탄식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여기 다 지금 좋아한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도 우리는 보고 이쁘다, 향기롭다고 말하지만 인간 때문에 그 꽃들도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생태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어떤 생태계의 교란, 그 다음에 어떤 생태계의 돌연변이들, 자연의 이상기온, 지금 이 겨울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렇죠? 파카선거 후회하시죠? 곧 마지막 때가 와요. 어쨌든 자연의 이런 이상기온, 재난, 재해들, 이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생태신학자들은. 그리고 이 고통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인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발하고 파괴하면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대기오염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유산은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약한 기관지만 물려주셔서 이렇게 맨날 기침하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으니까. 어쨌든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비염에 막.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인간 때문이에요. 환경의 오염들. 아유, 목사님 중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대한민국도요, 나무 태고, 석탄 태고, 갈탄 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연기 뿜어내서 일본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싫어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이요, 온 유럽의 하늘을 시커멓게 물들어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더람이라는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방문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더람 유니버시티 옆에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시커멓겠어요. 저 왜 그랬더니 저게 다 굴뚝 연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거죠. 유럽은 영국 때문에 못 살 뻔했어. 근데 보세요,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괜찮게 살게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하죠. 어머 미개인들, 어머 미세먼지, 저거 어떻게 하늘에 물장막을 쳐야 되나?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환경을 다 파괴했었고, 근데 조금 수준이 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짓고 그렇게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잘 살고 물질이 있고 좀 괜찮아지니까 내가 그렇게 악하고 죄인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 있어서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훼손하면 개발이고 남이 자연을 만지면 파괴라고 말하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이고, 그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품에서 어디로 갔냐면 마귀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이것에 대해서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면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들어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면한 거죠.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 다 알았어요. 근데 외면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베소서 4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자칭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칭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끄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무지함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생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수의 섬김이 실제가 되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섬김이 없는 거죠.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24일날 목사 자기가 놀러 가야 되고 목사 자기가 강남역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기가 해외 나가야 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도들 다 방황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아유, 목사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아니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 원칙 따지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미를 기독교 전통으로 정해서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의 편의주의로 주 5일째 근무가 되면서 예배를 목사님 금요일날 주일 예배를 금요일날로 드립시다. 예배 쌈박하게 드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놀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현대사회 바빠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거 뭐 피차 부담스럽게 없애버립시다. 다 뭐예요? 욕심 잉태. 자기가 우월한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들 가운데 무지함,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오리지널 복음 오늘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경영 컨설팅이나 부자 되는 법, 잘 사는 법, 오늘 한국교회에서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그리고 형통한 법, 그렇죠?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오리지널 복음, 강단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싫어해. 왜냐면 너무 찔리나 보죠? 근데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좋아해. 이게 세속화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복음을 외면하는 거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쫓아다녀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사업하는 교회, 자영업자 교회, 교수들 교회,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막 판단하고 평가해. 자기는 그 말씀을 단 1도 지키려고 실행하려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건 너무 뭐 어쩌고 무지해진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복음 나는 예수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 막 말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의 생각이 확 들어오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속화되면 그때부터 돈을 추구하게 되고요. 세속화되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선교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럴 때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면 문제 다 해결돼요. 구분기를 곱게 한다고 그러죠.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얽히고 설킨 거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잖아요. 쫙쫙 풀어져요. 쫙쫙 풀어져.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저것을 먹어도 되겠다라는 내 생각, 거기서 또 사탄이 확 역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점점점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컨디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컨디션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카타콤에서 살면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환경과 내가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거기서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전하고 온전한 이 성경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작, 죄의 삭은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고 자연의 결론도 사망이에요. 자연의 결론도 사망. 지금 여러분들 농사 짓고 하는 거 다 농약 쓰고 유전자 조작.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콘슬로우 아주 좋아하는데 그게 다 유전자 조작된 거. 우유는 소고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여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미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너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독생자를 죄 속에서 완전 죄의 장아찌가 돼서 자기가 죄의 장아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몰라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850명이 죽어나갔는데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죄를 감당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계속 띄워놔 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당신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았다는 것은 부모만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 새끼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봐줘. 지금 한국 사회 이거잖아요. 봐줘.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예화 같은 거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냥 가끔 읽긴 하는데 언뜻 지금 원고에도 없는데 잠깐 생각난 게 뭐냐면 한 왕이요 앞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공포되자마자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잡혀왔어. 누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다.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러면 그때부터 왕의 말은 힘이 없어요. 백성이 왕을 따르겠어요?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안 지키는데 공의라는 건 그거예요. 내 신분이나 내 조건이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 신하가. 그러자 또 하나를 뽑으려고 하자 잠깐! 그러더니 하나는 자기가 뽑겠다고. 왕이 지 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 왜? 공의를 지켰잖아요. 자기 새끼 두 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한 눈은 뽑고 한 눈은 내 눈 뽑으라는 거죠. 이게 공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그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신 게 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탄은 축제고 축복이고 기쁨인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탄은요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었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이것은 기쁨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눈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루어진 거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죽어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가 죽으셔서. 따라서 여러분 성탄은요 살아남이에요. 살아남. 성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뭘 증명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성탄은 그래서 축제이고 기쁨이지만 감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희생이며 부모의 의무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저는 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0절을 한참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읽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천천히 읽을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모여 사탄의 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집에 가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말씀을 배격하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삭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대속으로. 이 성탄은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탄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진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가짜 아니야? 내가 계모 계부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자식 맞나? 이런 의심 전혀 안 해요. 진짜 자녀는. 근데요 막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부터 입양해서 키워요. 완전 깐난 애기야. 근데 그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지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해요. 해보세요. 입양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궁금하면. 왜냐면 여러분 알아요. 본질상 우리는 누가 부모인지를,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우린 잃어버린 자예요. 왜?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막 변호사인데 저는 엄마를 찾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됐어요. 막 그러면서 방송 엄마 찾는 이유 안 찾아도 돼. 왜 찾아요? 왜 찾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LA에서 아무리 LA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죽을 때쯤 되면 고향 산천에 묻히고 싶다. 아, LA 더 좋은데 왜? 나 같으면 거기 어디에요? 하여튼 거기 좋은데 묻히겠구만. 근데 고향 산천에 묻히고 싶다. 온 곳으로 돌아갈 회귀 본능. 내가 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라고 말해요.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주님이요, 이 섬김과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대속과 섬김을. 근데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전도를 받게 됐고, 또 태어나 보니까 극성맞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냥 모태신앙으로 뭘 해도 못하는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나와서 어쨌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이 섬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섬김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부모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조금 확장시켜보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교제하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들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대속과 섬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매년 드려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본질적 목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심을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았지만 아직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찾아놨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 또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찾으라고 마태복음 28장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찾으라고. 에스겔 34장 16절에도 보면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쫓기는 자를,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자를,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를,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내 자식이 성공하면 그게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면 공력이 없기 때문에 다 사그러들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단 1도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1시간 시간 내달라는 거, 뭐 하나 작업해달라는 거 못하는 그 연약한 심령이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데, 그래놓고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교회 썩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썩고 타락하게 만든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근데도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찾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서 세상에서 돈 준다고 그러면 주일 성수까지 빼먹고, 교회는 늦으면 어떻게 해서든 버스 타고 늦게라도 그래도 와. 직장 늦어봐야 택시 타고 막 달려가면서 뭔가 잘못된, 뭔가 술 먹는 거, 카드 긁는 거 그렇게 팍팍 긁어대는데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게 그렇게 인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잊지 말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너 나 만났지 않냐? 너 나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평안 알지 않느냐? 너에게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외모하고 상관없이, 인종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식을 우리 주님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었고 탕자는 저 허랑방탕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탕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아요. 사실 이 아들은 모든 걸 가진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읽을 수 있어서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든 오래된 가족이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와 헌신을 통해서 섬기며 세워가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함인데, 교회가 엉망이 돼 잃어버린 자 전도했는데 오겠어요? 안 오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또 거리에 나가서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멀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허락한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교회는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가 다 좋다. 아니요, 목사 좋아도요, 성도들이 엉망이면 안 돼요. 어떤 게 성도들이 좋으면 그래요.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목사가 사꾼목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에 정진하고 사역자들은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맡겨진 듀티엄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지, 이름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써놓고 좋은 교회라고 써놓고 중앙교회라고 써놓고 최고교회라고 써놓으면 뭐예요? 다 엉망인데.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추한 마구간이 헤롯의 궁전보다 좋고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아름답지만 전 세계에서 그 마구간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치유하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고, 그 주님이 계신 교회가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돼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더 슬픈 건 믿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타락하고, 믿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해서,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죽음으로 막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그 CBS 기자하고도 잠깐 인터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 초토화됐어요. 물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있죠. 거기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요, 300명 미만의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 80%래요. 그럼 애들이 없느냐? 아니,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왜? 아무도 교사를 안 한대요, 오늘날. 오늘날 그 기자가 뭐라 하냐면, 다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대요. 다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대.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도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인자가 섬기러 오셨다는 그 섬김의 의미를 경험하고, 또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의 소망과 소원을 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섬겨요? 아버지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아주 그냥 강아지 날라리를 막 헌신처럼 섬겨. 저런 왜 사회 악을 섬기나 봤더니 부모야, 부모.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인데 왜 섬겨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는 죄의 결론은 쭉 제가 이야기했죠. 온 피조물과 함께 우리의 죄의 삭스 사망이 결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대속물로 오셨다는 회복이죠. 회복.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축복이며, 이 성탄은 잃어버린 자를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 컴다운, 오심 앞에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인자가 오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내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성탄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눈물이요 슬픔이요 하나님 결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하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니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기에 하나님 찾아놓은 영혼들까지도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 앞에 놓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기에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님이 오신 그 성탄입니다. 큰 별이 떠서 오랜 시간을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별을 쫓아왔고, 언약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에 왔고, 예수 앞에 멈춰선 그 별 밑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결단, 그 결단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이 2000년 전에 실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죄의 삭시 아니라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소망이 이 성탄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대속물로 어린 양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